예. 미국 사람들은 참 스몰 토크에 강한 것 같습니다. 날씨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요즘 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부담 없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서로 잘 나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스몰 토크를 할 때에 개인적인 가정사라든지 너무 직장에 대한 세세한 거를 물어보면은 좀 신뢰가 될 수 있겠죠. 어, 제가 예전에 봤던 그 킴스 컨비니언스라는 그 프로그램, 캐나다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그 김씨 아저씨네에 대한 얘긴데요. 그 김씨 아저씨와 어떤 굉장히 오랫동안 친구 사이로 지내던 어떤 손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안색이 좋아서 그 뭐 어떤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지금 너무나 힘든 가정에서 너무나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너는 그것도 몰랐니? 라고 굉장히 실망하는 모습. 그때 김치 아저씨가 네가 나한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야지 알지 어떻게 아느냐. 직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특히나 또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또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어떤 종류의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만 묻고 구체적으로 회사 이름은 묻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러한 스몰 토크 정도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들도 공유하며 그러한 부분들도 내어놓기를 바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복음의 능력이 가정과 그리고 경제 생활 혹은 직장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쳐야 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적인 인식을 오늘 본문에서 고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치는 방법 혹은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잘못된 전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인문학, 신학도 결국에 보면은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죠. 책을 읽고 거기서 자기의 생각을 개진하는 그러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는 상대방의 숨은 전제를 드러내어서 그거를 그거를 논박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프레임에 걸려들지 않으면서 더 높은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해 나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여기고 있는데 예수님 또한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9장의 초반부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할 문제를 가지고서 접근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사람이 이유를 막론하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것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모세가 만약에 이혼할 일이 있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혼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다라고 합니다. 일례로 샴마이 학파라는 곳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좁게 해석하여서 아내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행위라고만 규정하는 반면에 힐렐 학파라는 곳에서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라는 이 문구를 굉장히 넓게 해석하여서 심지어 어떠한 아내가 어떠한 여성이 남편에게 저녁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든지 즉 그 식사가 맛이 없었다라든지 혹은 남편이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를 발견해 가지고 흥미가 옮겨졌다든지 이러한 것까지도 모두 공식적으로 이혼 사유로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할 정도였는데요. 이처럼 예수님이 사셨던 그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사회는 이혼을 비교적 자유롭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 역시 본인 스스로가 바리새인인 동시에 이혼남이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음란을 제외한 모든 이혼 사유는 타당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해 보신다면은 아니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게 낫겠네요라고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제자들조차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것을 보면은 당시에 어떠한 세계관을 사람들이 어떠한 결혼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즉 음란을 제외한 모든 경우에를 음란을 제외하고서는 그 어떠한 이혼 사유도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며 반응합니다. 즉 신명기 24장 1절에서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세가 이혼을 명령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반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큰 오해였으며 모세는 이혼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혼의 권리를 보장해 준 것이 아니라 이미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이혼이라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최소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준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렇듯 이혼이라는 현상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서 그러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신명기의 말씀보다 더 근원적으로는 창세기의 말씀이 더 앞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동체라고 밝히신 후에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체인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 인류 또한 공동체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나아가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창세기의 원리가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신명기의 말씀보다 더욱 앞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서도 나오는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한 논증 방식을 택하십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드립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에 휘말리지 아니하시고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니라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사실상 예수님의 이 대답에서 이후에 나오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대답들의 핵심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 혹은 완전한 행복에 이르고자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있다. 인간의 행동이나 그 행동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인간이 아무리 행복해지기 위하여서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참 행복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가능하며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뭔가 항상
늘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 질문을 하던 청년 또한 그러한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에 걸맞는 사회적인 지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의 말씀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구약 율법의 모든 요약 또한 자기가 온전히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청년은 자기에게 아직까지도 영생이 없다라고 느끼고 있었으며 자기에게는 완전한 행복이 아직 주어져 있지 아니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에 그 청년에게 네가 온전해지고자 한다면은 너의 소유를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에 그 청년이 가진 것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현상을 보시고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여기서 깜짝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제자들의 신앙 수준이 굉장히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혹은 당시 일반 대중들의 신앙 수준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에 굉장히 저는 좀 놀랐는데요.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얼마 전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구원 얻게 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뜻에서 본래 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사람들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굉장히 놀라워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제자들의 신앙 수준이 세상과 동질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수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수준은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자들이 참 한심하다라고 느끼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 자신에게도 이러한 제자들의 신앙생활의 면모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기도 하였는데요. 좋은 인생,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렴풋하게 생각하기는 그저 행복한 가정, 신앙 안에서 단란하게 잘 꾸며나가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에 있어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큼 매 일을 해 나가며 그렇게 대단하진 않더라도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한 크리스찬의 삶이 아닐까라고 저는 소망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것이 사실 제자들의 신앙생활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생활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물질 생활과 직장 생활, 그것이 있으면은 참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한 가지 핵심적인 포인트는 우리의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게서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 말인즉슨 즉 우리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심지어 우리 자신의 노력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의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할 바가 되지 못하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선하심 밖에 없다. 하나님이 친절하시고 우리를 인자하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품에 안길 때에만 참된 행복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정생활 그리고 물질생활 혹은 직장생활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내 취향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맞습니까? 전에도 제가 설교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청년 여러분은 눈 딱 감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배우자랑 결혼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글쎄 표정을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예, 저는 청년 때 그 고백을 하지 못했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제대로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을 것 같아서 또 그것이 또 신학교를 가기 싫어했던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였고 그러나 어쨌든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취향에 맞는 사람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시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면은 그 누구도 그것을 깨트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은 큰 은혜로 다가오십니까? 은혜로 다가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짝을 반드시 예비해 놓으셨고 혹은 예비해 놓으시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함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선택의 함정. 자, 세상 기준으로 얘기해 봤을 때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항목들이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어도 마음속으로 이제 외모를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텐데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외모를 서류 전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외모가 일단 되고 나야지 인터뷰를 봐줄 만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기준을 가지고서 배우자를 찾기 때문에 배우자를 구하는 데 있어서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짝을 찾는 데 있어서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굉장히 그 승리감에 도취되는 반면에 짝을 찾지 못한 사람은 패배의식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인 오스틴의 소설 이성과 감성, Sense and Sensibility라는 소설에서는
여자 주인공의 아버지가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굉장히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묘사되는데, 근데 이 아버지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니 그가 젊었을 때에 그 배우자를 고를 때에 인성을 보지 아니하고 외모만 쫓아서 다녔더니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아내가 너무 자기랑 수준이 안 맞더라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한탄하면서 신세 한탄을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전혀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죠. 소설에서는 이 아버지를 굉장히 지혜롭고 사려 깊은 사람이라고 표현해 놨지만은 그것은 지혜롭게 그 결혼 생활을 헤쳐나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문제는 결혼한 사람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처음에는 이성적인 매력에 끌려서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성격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발견되면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게 됩니다. 근데 그 교제를 하고 나서든지 결혼을 하고 나서든지 그 괴로워하는 이유 중에 포함된 것은 본인이 처해 있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의 원인이 본인 자신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신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만남에서의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도 내립니다만은 그것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이 나의 어떤 자유의지를 실행한다고 해서 나의 행복을 더욱더 증진시켜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1세기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은 결혼에 있어서 인간의 자기 선택권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때에 그렇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 배우자가 요리를 못한다든지 그저 마음에 안 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혼을 허락해주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러한 연애에 대한 결혼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반드시 대가가 함께 오는 것이었으니 바로 여성의 인권들이 철저하게 짓밟혔으며 덩달아서 그 아이들의 행복까지도 보장될 수 없게 되는 것이었지요. 부인들과 아이들은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고 남편에게 절대적인 어떠한 선택의 권한을 부여한 순간 오히려 유대 지역에서 정상적인 가정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시작되고 은혜로만 유지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격적으로 서로 맞는 부분은 단 한 쌍도 없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특별하게 만드셨고 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딪힐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 간의 갈등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길은 복음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은 세상에서 나를 사랑해주고 이해해줘야 할 단 한 명의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라는 생각에 서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겠지요. 어떻게 나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 나의 어머니 되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이해해주지 못할까? 혹은 어떻게 나의 자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이해해주지 못할까? 그러나 행복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로부터 사랑과 용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어느 찬양 가사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더 귀한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오히려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정이 자기 구원의 수단이죠. 내가 얼마나 배우자를 잘 관리하는지, 내가 얼마나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이끌어 가는지, 내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지가 평가의 대상입니다. 그만큼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고, 그만큼 나에게 기쁨이 많다, 행복이 많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연약한 죄인이고 깨어진 죄인으로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 그 어느 누구의 사랑이 없어도 우리는 완전한 존재다 라는 곳에서부터 성경적인 가족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각각 개개인의 그러한 죄인들, 완전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는 죄인들이 모여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가족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왜 나는 이렇게밖에 대우를 받지 못하는가라고 한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사랑과 자유 때문에 우리는 가족 안에서 좀 섭섭한 대우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참아줄 수 있고, 그리고 용서해 줄 수 있고 넘어가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한테 서러움을 받게 되면 굉장히 서럽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봐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가정을 계속해서 더 말씀 안에서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배우자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나갈 때
청년부가 분위기가 잘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교회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만남의 장이 될 확률이 별로 많지는 않죠. 그렇지만 예, 인간은 성적인 존재이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나 자매를 바라볼 때에 형제로서, 자매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지체로서 먼저 바라볼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연애를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은 자부하십니까? 예. 내가 어떤 화려한 입담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굉장히 모든 여성들을 반하게 할 만한 그러한 매너, 배려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만남으로 연결되지는 않더라고요.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지체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만나게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흔히들 뒤에 나오는 독신의 말씀과 연결해서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결혼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삶들은, 그 모든 인생들은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게 되든, 혹은 그 결혼 생활이 어떠한 방식으로 흘러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 존귀한 자들임을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십니다. 그런데 메시지 성경을 번역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을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을 앞의 내용, 즉 결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에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 피터슨 목사님 메시지 성경 번역입니다. 아무나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혼 생활에는 올바른 태도와 은혜가 필요하다. 어떤 사람은 결혼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도 하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결혼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향하여 자라나갈 자신이 있거든 하거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시작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단지 결혼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 생활 혹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러 나온 청년은 굉장한 부자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돈에는 권력이 있습니다. 돈으로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그 고용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서 더 많은 고용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교에서는 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자본주의의 논리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본주의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오직 부자만이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더 가난하여질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물리적인 법칙 혹은 약육 강식의 생물학적인 법칙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그러한 자본주의가 부여하는 힘과 권세를 모두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그 청년은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연애와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선택의 딜레마가 있듯이, 즉 내가 선택하려면 할수록 좋은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딜레마가 있듯이, 진로를 정하는 것에서도 혹은 경제 생활을 하는 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동일한 선택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진로를 정할 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류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은 취미로만 가지되 직업으로 하지 말라는 부류도 있더라고요. 근데 양쪽 모두 이해가 되는 게, 좋아하지 않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지속적으로 잘 해나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동시에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그 좌절하는 것이 더욱더 큰 것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나보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도 당연하게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실적이 좋은 데도 있겠지만 실적이 좋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고, 처음에는 그리하여서 내가 좋아서 일을 시작하였지만은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평가해야 하며 각종 갈등과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일하게 이러한 선택의 딜레마 앞에서 복음의 말씀을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본문에서 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셨었는데요. 어떤 부자가 있어서 자기의 창고를 확장하고 장래의 농사 계획은 어떻게 굴러갈 것이다 라는 그런 모든 계획들을 세세하게 다 짜놓습니다. 자기 생각에 이 모든 일들이 정확하게 진행되기만 한다면은 자기는 평생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 어리석은 부자의 생명을 하룻밤에 거두어 가신다면은 그 모든 일이 허무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물으셨지요. 그러므로 사람이 무슨 일을 작정하고 실행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겠나이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저 자기 일을 잘해서 이름을 날리는 사람, 자기 일을 잘 할 뿐만 아니라 돈도 잘 버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아주 깊숙하게 침투가 돼 있어서 교회에서도 부자들과 성공한 사람들을 우대해주며 가난한 사람들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하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동일 선상에 세워 놓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세상적인 성공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 그리하여서 유명 잡지의 표지 인물이 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여 주시며 동일하게 높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러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사람에게 하늘의 상급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서 사람들을 줄 세우는 방식이 천국에서는 완전히 뒤집혀져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고 하는 점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라는 것에 자기의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다라는 것에서 기쁨을 찾아야 하며,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일들을 찾기 위해서 나의 진로를 꾸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사람들을 섬겨나갈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발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성공과
미래를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나의 시간과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또한 모든 것을 요구하시되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재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공예배의 시간과 개인 경건의 시간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께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구걸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인색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색해질 때에 하나님을 선한 분이 아니라 악한 분으로 만들게 되며 그렇게 생각할 때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 힘과 노력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일이나 성과도 선하다라고 불려질 수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의 인격만이 선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참새를 먹이시고 백합화를 입히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돌려드릴 때에 더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있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우리랑 가장 가까이 지내는 가족들이 알아차릴 것이며 또한 그것은 반드시 우리의 물질 생활에 그리고 직장 생활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겠는지 묻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그러한 일상생활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시고자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거기에는 참 행복이 없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직 예수를 주로 삼아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인격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선물들과 축복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